자, 19세기에 그 사진술이 이제 발명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사진이 이제 일반 대중에게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19세기에 유행한 게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을 촬영해서 그 남은 가족들이 그 죽은 자를 계속 좀 그리워할 때 또 기념할 때 그 사진을 이제 보는 거에 이제 그 당시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19세기 영국 같은 경우는 많은 그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들의 그 비록 죽어 있는 모습이 시체지만 어린아이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시체가 빨리 부패하면은 표시가 나니까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래도 또 그렇게 해도 감추지 못하는 그 썩은 모습이 이 몸이나 이런 데 사진에 그대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섬뜩하죠. 죽은 사람을 찍어 놓은 게 섬뜩하고 좀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죽은 가족들, 특히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라도 보고서 이렇게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카페에 보면은 죽음 시리즈 아마 7개 설교가 있을 겁니다. 초창기에 여기 와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한 겁니다. 나중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참, 인간의 모든 논쟁이나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나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다 잠잠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이번 주에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 펜션에서 그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가서 이제 좀 자기들끼리 좀 그래도 쉬고 이러려고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그냥 가스 중독으로 이산화탄소인가요? 그 중독으로 아이들 셋이 그만 죽었고 그리고 더 또 안타까운 사고는 그 신병 훈련소에 그 아들이 입소하는데 이제 그 가족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 이렇게 오르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 빼고 나머지가 다 그냥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방부 그 게시판에 청와대 그 게시판에 그 병사는 전역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엄마 돌아가시고 여동생, 누나, 여자친구, 아버지만 그냥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그 참 충격이 크겠어요.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게 이 죽음입니다. 죽음. 지금 사람들은 이 죽음을 과거보다 훨씬 의식을 못해요. 참 큰일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때요? 장례식장에 가라고 그게 지혜라고 했어요. 그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은 결국 죽음. 사람은 누구나 다 저렇게 죽는구나.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아름다운 사람이든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든 심지어 어린아이도 또 젊은 청년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어때요?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다 생각한답니다. 다 그런데요, 다. 이게 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도 나와 있죠. 너희는 안개다 그랬어요. 안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라 그랬어요. 안개. 오늘 우리 말씀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며. 여러분 사람이 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경직됩니다. 굳어요. 몸이 굳어요. 벌써 이 몸 안에 있는 피가 활동을 안 하니까 몸이 굳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빨리 자리에 눕혀서 사지를 몸을 더 굳기 전에 이 손, 발, 무릎을 쫙 펴요. 쫙 펴서 이렇게 그렇게 쫙 이렇게 그 칠성판에 이렇게 시체를 딱 놓게. 왜냐하면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굳어가지고 힘들어요. 나중에 이거 필라면은 힘듭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게 한 서너 시간, 이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여름은 그 옛날에 그 집에서 초상을 치를 때는요, 여름에 초상을 지내면은 이게 시체가 그 당시에 뭐 집에 뭐 냉장 시설이 있겠습니까? 시체 썩은 물이 벌써 하루만 지나면 흥건해요. 예전엔 그렇게 하면서 다 장사를 지냈다고요. 지금이야 뭐 이제 다 뭐 병원에서 다 죽잖아요. 병원에서 생을 다 마감하죠. 죽으면 바로 그냥 영화실 냉동 창고로 싹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죽음을 가까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저렇게 같이 웃고 밥 먹고 마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그러다니 갑자기 죽었다. 죽음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막상 또 죽음이 뭘까. 근데 자기가 죽어봐야 이제 알겠죠. 그때 가서 아, 죽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니 사람이 그 일반적으로 이 죽음을 의식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나이대가 이 40대 중반이에요. 이 40대 중반이 들어가면은 더 빠르면 이제 40대 중반이 들어가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인간이 의식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아, 죽는구나. 죽음. 그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전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아직 20대, 30대, 10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아마 뭔 설교일까 할 거야, 아마. 그냥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40대 후반, 50대는 또 틀려요. 60대, 70대는 또 틀립니다. 이뇌 점점 자기가 죽음이 가까우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어쨌든 나도 죽겠구나. 뭐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어쨌든 나도 죽겠구나. 야, 죽음이 왜 어떻게 되지? 사람이 죽음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해요. 죽음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사람이 무지한 짐승과 같다고 성경에도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을 꼭 의식해야 됩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어요. 일찍 태어나는 것은 순서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청소년도 죽을 수 있고 이제 한참 피 끓는 20대 또 죽을 수 있고 아니면 30대 죽을 수 있고 40대 죽을 수 있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난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내 생명을 잘 관리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내 생명을 잘 지키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 요거 하나는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달린 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알아야 돼.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연예인들이 죽은 사람이 누군가 딱 조사를 해봤어요. 연예인들도 보니까 자살해서 죽고, 암으로 죽고, 뭐 어떤 노안으로 죽고, 참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구나.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랬죠.
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아까도 여기 우리 뭐 펜션인지 고교생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은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못 넘기고 어때요? 못 넘기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줄 알아요. 무한정. 여러분 모래시계 있습니까?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이렇게 모래시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이렇게 모래가 쭉 빠져나가는 거. 저는 참 그게 모래시계가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1분 1초를 못 넘깁니다. 1분 1초를 못 넘겨요. 히스기야가 너가 곧 죽으리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벽에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생명을 좀 연장해 주지. 15년을 연장했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인생이 무한정하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의 인생이 무한정하니까 뭐 오늘 내일 그냥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쓰지.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행적에도 보니까 죽음에 대한 그 기사가 많이 있잖아요. 과부의 아들도 죽고 부자와 나사로도 비유도 있고 예수님도 그러한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없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너는 앞으로 언제까지 살다 죽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았어요. 영원히. 근데 그들이 그만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에게는 뭐 하십니까?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어때요? 진짜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 죽음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구나. 이 죽음이 결과구나. 얼마나 그들이 비통했을까. 더군다나 아벨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더 비통했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슬픔과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그들이 비통했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거쳐야 돼요. 네,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거쳐야 돼요. 물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성도들이 제일 부러워요. 야, 그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그러면 좋고, 아니면 놀다가 아니면 죄 짓다가 불순종하다 어리석질하다가 그때 주님을 또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항상 자기의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오늘 수영이가 없으니까 물도 없네 그냥. 에이 참. 부자와 나사로의 그거 있죠. 물 한 모금.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조금 온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약을 막 들이붓고 있는데, 옛날에 이 권사님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참, 이제 당신들이 이제 밤에 자다가 주님을 혹시 맞이할 수 있으니까 항상 자기 전에 목욕을 깨끗이 하고 속옷을 항상 갈아입고 주무시는 거예요. 옛날 그 시골의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몸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할까? 사실 몸이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데. 근데 그 권사님들이, 옛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 내가
혹시라도 밤에 잠을 잘 때 주님 오시면은 아니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깨끗한 속옷 입고 깨끗한 옷으로 아주 정갈하게 화장 아주 그냥 머리도 단정하고 그러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이 마지막이 추하지 않기를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 마지막이 추하지 않고 병들어서 그냥 고생하지 않고 그냥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게 옛날에 우리 저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걸 저도 어릴 때 들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내 주님을 만날 그 생각하면은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야지. 깨끗한 모습으로. 내가 막 추한 모습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이 정결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정결.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니까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겉모습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참 아름답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만날 때 내가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매사에 자기의 삶이, 오늘 이 삶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성도들에겐, 사람에겐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저 달력은 숫자지, 내가 저 달력의 날짜를 다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1년 365일 중에 분명히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달 어떤 요일에 어떤 날짜에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뭡니까?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20을 넘어가면 누구라도 뭐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뭐 아무리 뭐 하루 24시간 분초 단위로 시간을 재고 사는 바쁜 사람일지라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모든 스케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싹 날아가는 거예요. 뭐 왕을 만나는 계획이 있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이제 내 생명이 끝났다. 왕 대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산할 때 언제든지 어때요? 내 모든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제발 아무리 바빠도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잠시라도 하세요. 주여,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혹 내가 이 하루를 다 마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지라도 나는 아무 근심 없고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자살 일본에 그런 일이 뭐 실제로 있겠어요.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이 자살 바위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자살하지 마시오 그런 문구를 쓰는 게 아니라 너의 하드 디스크를 생각해 봐라. 이 말을 듣고 웃는 사람은 좀 뭔가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너의 그 컴퓨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부끄러울 거 생각하면 자살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죽은 뒤에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내가 죽은 뒤에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야, 저 사람 살아있을 때는 막 성자처럼 뭐 온갖 더니 죽은 뒤에 보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 많구나. 추한 게 많아.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끄러운 걸 남기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하나에 거뒀어요. 그러나 나는 내 삶에 아무 부끄러운 게 없어요. 떳떳해요. 전혀 내 삶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부끄러운 점이 없다. 흠과 점이 없다. 우리는 늘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삶이 설령 오늘 마친다 할지라도 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부분도 내 삶에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자기의 삶을 매일매일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아주 기꺼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삶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롭고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지 않고 허겁지겁 인생을 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거는 좀 안 좋습니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뭐 보석으로 돌아갑니까? 부자가 죽으면 그 뭐 시체가 보석이 됩니까? 금이 됩니까? 아니에요. 흙이에요. 뭐 세상에서는 빈부귀천이 다 있죠. 예, 세상은 빈부귀천이 있는 거예요. 빈부귀천을 없애면 안 돼요. 그거를 억지로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들처럼 어거지로 빈부귀천을 없애면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해야지. 하지만 어쨌든 이 인생은 다 빈부귀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죽으면 어때요? 흙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좋은 흙일까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뭐 안 좋은 흙일까요? 없습니다. 죽은 뒤에 파보면, 수년 뒤에 파보면 그 흙이나 표시가 없어요. 죽은 자의 흙은 표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는지, 뭐 귀족이었는지, 큰 부자였는지, 많이 배웠는 자인지, 그 흙에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성도들은요, 제발 하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돼. 예수의 문답 제1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거 참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저도 물론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오랜 동안 인생을 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 뭐가 아름답냐? 그토록 오랜 동안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한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런 걸 가지고 상을 주거나 상급을 주지는 않아요. 세상은 그런 거 알아주지도 않지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오래도록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거,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살다 보면은 물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의 마지노선은 뭐냐?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믿음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길을 가든 나는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에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절대 기대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아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일체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난 이게 내 철칙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난 부모님에게도 조금도 나는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 나의 도움을 삼아. 그게 뭐든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도움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하는 일도, 여러분의 계획도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시.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에요. 돕는 자. 우리를 서포트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자로 삼으셔요. 항상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 보세요. 요압이 이제 말년에 처신을 잘못했어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이 솔로몬의 줄을 계속 서야지 왜 이상한 데 서가지고 요압이 이제 그만 또 죽으려고 그랬던지 조금만 잘못하면 다윗의 유언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요압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는데 요압이 이제 그 자기 있는 그 지역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데 그 종이 아니 요압이 뭐 때문에 요압이 나중에 그 다윗이 죽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저 요압은 내 생전에 내가 죄를 손을 안 댔지만 그러나 나와 너를 결국은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때가 되면 요압을 반드시 처벌해라.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의 유언 속에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 제거되죠. 요압도 이제 솔로몬이 그 군대장을 보내서 죽이러 오니까 요압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단불을 잡았어요. 제단불을. 왜 그러느냐?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죽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요압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는 제단불을 잡아도 죽여도 돼요.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 제단불을 잡으면 절대 내가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간 거예요. 네. 물론 잘하긴 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생각이긴 했지만 자기 죄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좋고 그런데 보면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 버려요. 요압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제단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지 급한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만 그때만 살짝 나와서 제단불 잡는 거 기도의 줄을 잡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평소에 항상 주님 앞에 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항상 주님 앞에 가 있으면은 나를 누가 해치지 못해요. 이 세상이 나에게 손을 못 댑니다. 악인이 나에게 손을 못 대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에게 어때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가야지 그냥 어렵고 급할 때만 그냥 주님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잡아야 돼. 매 순간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새해 되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뭐 뉴스에 보면은 올해는 건강입니다. 올해는 우리 자식들이 다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뭐 집을 사고 땅도 사고 뭐 이제 그런 소망을 둬요. 소망.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에게.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기도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을 더 좀 많이 읽고 그 말씀에 깊이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성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행여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추상적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제가 무리가 되지만 하나님 믿으면 복음 받습니다. 진짜예요.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면요. 진짜 복이 주어져요. 정말 복이 주어집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복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한테 줘요. 나한테. 그 복 필요 없으면은 목사님 저는 됐고 우리 목사님한테 제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저야 얼마든지 좋아요. 뭐 아주 뭐 다 줘요. 다 줘. 절대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을 마치 무슨 지성의 싸움. 신앙이 마치 무슨 고차원적인 관념론적이고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남들은 다 되는데 혼자만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자꾸 막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뭔가 모르게 넘어지는 게 있고 항상 뭐 될 것 같으면 꼭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몇 년 전에 내가 그 경제 신문에서 본 건데 우리 한국의 그 대기업 CEO들이나 좀 이렇게 이사들이나 이런 뭐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성공의 요소가 뭐냐 했더니 운칠기삼,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건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딱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성공한다는 게 이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운이 7, 유명 운칠기삼, 자기 노력이 3.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도 설문조사를 제가 그때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운빨. 이게 다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이게 자기가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문에도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회창이가 왜 대통령을 2번씩 못 하겠습니까? 그 바보들 상대로 2번 못한 것도 제주예요, 내가 볼 때.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세상은 이게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운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운칠기사한 거 유명한 말이야, 아주. 그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긴 한데 저는 그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결국 절대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이게 사람이 뭐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뭐 재주 있다, 실력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있죠. 될 놈은 안 된다.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이 말이 참 우스운 말이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경험이 축적된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될 놈은 되는 거야. 저놈은 분명히 하여튼 뭘 해도 저건 되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누구에게도 나오고, 다 누가 나오느냐? 다 누가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성도들은 보면은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감으로 아는 걸, 아니, 우리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왜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더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으로 뭔가, 야, 이거 세상은 말이야, 이게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건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야게 되지. 그 운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이거든요. 주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돼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아쉬운 거 있죠? 근데 그 아쉬운 거를 아쉽다고 여기지 말고, 그래, 내년에는 내가 진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 그래서 내 이 아쉬운 것들을 정말 어떻게 좀 처리하자. 이런 믿음을 갖고 시작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제발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 것이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일이 되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은 다릅니다. 믿음과 지식은 달라요.
지식이 믿음의 재료는 될 수 있지만 지식 자체가 믿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난 믿음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현실에 부닥쳐보면 금방 압니다. 금방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책을 100만 권 읽는다고 해서 이겨낼 것 같으면은 제가 천하무적이죠. 안 돼요. 안 되더라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처럼 그 야복강에서 씨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는. 몇 번의 그런 고비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나 다 야복강을 한 서너 번은 인생을 살면서 두세 번, 서너 번은 꼭 가야 됩니다. 다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셔요. 다음 너 차례야. 너 나와. 너 나하고 야복강에서 씨름하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몇 번은 성도는 불러내요. 목 안 가고 싶어도 끌려갑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진짜 그 가기 싫었지만 도저히 형을 그냥 만나려고 하니까 무섭고 겁이 나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게 잔머리 대가 역사상 가장 그 잔머리의 그 아주 왕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꾀건 지식이건 뭐 별 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야곱이 인정한 거예요. 인정. 그래서 하나님이 확 쳐버리죠. 환도뼈를. 평생 그 환도뼈에 부러진 걸 평생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 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지. 내년에도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혹 만날 야복강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그때 주저하지 말고 가세요. 가서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지독스럽게 안 풀린 문제도 안 풀리는 문제도 야복강에 가면 해결됩니다. 다 돼요. 근데 성도들이 가기 싫어서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꺼이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제노박교육 성도 여러분, 올해보단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3절의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단한 권력자 두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그 사람들이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자기 인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인생은 뭘 해도 망하고 뭘 해도 저주요, 뭘 해도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집안도 예수님 믿어야 일어나는 것이고 가족도 예수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요. 모든 것 그리스도께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워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약하지 마세요. 남자답게 마음을 단단히 믿음을 굳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절대 세상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으로 됐다. 난 필요 없다. 난 하나님으로 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절대 비굴하게 사람이나 세상이나 그런데 주저하거나 겁을 먹지 마세요. 그건 다 뭡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숨 끊어지면 그냥 죽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은 이 말씀 그대로 복이 있다, 도움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제발 2019년도에도 이 말씀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사랑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여,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년 2019년도에는 모두가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